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은 연이어 나오는 118편까지 그 시들을 포함해서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할렐 시편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낭독되었는데 특히 유월절에 빠지지 않는 낭송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담긴 시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종살이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애굽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권자 주님으로 모신다면 자신을 종이라 인정해야 함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자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시대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나의 인생을 전지전능하심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자로 여기며 찬양하는 것은 즉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 받으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그리고 무한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기에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유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를 거쳐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들로부터 찬양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시간 동안 찬양을 받으셔야 하시지만 3절의 표현대로 공간을 초월해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지구상에 해가 뜨지 않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꾸자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인류를 포함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세계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인간의 표현의 한계와 몸과 마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면은 인간에게 가능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에 하루 24시간조차 온전히 찬양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 그리고 하루 중 1시간조차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역부족인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어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4절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한 절에 2번이나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다는 표현 속에 인간의 표현의 한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부분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유월절에 애송되는 시편답게 신약의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돌보심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인은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 속에 서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건지시는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는데 8절의 표현대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 가십니다.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건지신 것도 매우 감사한 일인데 지도자와 동등하게 높여주시니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9절을 보시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언급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비해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은 남성과 여성에서 가장 낮은 자를 언급하고자 했습니다. 7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시브리어 원문을 보면 남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경우에 비천한 신분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는 임신하지 못한 자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비천한 신분에 비교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남성들을 지도자와 동등하게 하심으로 높여주시듯이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심으로 높여주십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낮고 비천한 자를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살피시니 우리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3편은 내용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의 구조를 통해서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해서 시의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렐루야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생의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오늘 하루의 시작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이 할렐루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높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불임이라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위로자이시기 전에 죄로 인해 악과 낮은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 올리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하되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차원에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